교회 교육은 기도가 의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의무로 요구하십니다. 이런 의무는 3계명을 설명할 때 이미 거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분께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언행으로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6주일.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에서 기도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이같이 기도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3계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교리문답의 진술 역시 이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좌우하고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보이는 최초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과 구별할 필요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지. 더욱이 어두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한 우리의 눈과 감각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에 대한 대답은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이미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는 한 형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대교리문답 해설에서 루터는 기도에 접근할 때 계명에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에 그 해설을 여기에서 일부 인용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대부분의 교리문답 본문에서 통용되었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에 앞서 루터는 기도에 대해 일반적 의미를 몇 가지 언급합니다. 이 책은 루터 교회의 신앙고백 본문들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 10계명에 대한 루터의 셈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루터가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 번째 계명이다. 루터는 그렇게 봤구나.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3계명이다.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는 것은 모든 필요를 따라 부르짖거나 기도할 때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계명처럼 기도할 것을 강하고 진지하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무도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마치 반항적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착각과 생각에 사로잡혀 제 갈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기도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은 잘한다. 그래서 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배운 것처럼 거짓되고 위선적인 기도를 버렸노라고 핑계를 댑니다. 기도의 가치에 대해 루터는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지닌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관해서 기도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바울이나 가장 경건한 성도들의 기도만큼이나 가치 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 계명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인격 때문에 바울을 기꺼이 더 거룩한 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근거로 기도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의 근거 역시 모든 성도의 기도의 근거인 바로 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이고 으뜸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든 경건한 자든 합당한 자든 합당하지 못한 자든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불순종을 처벌하시는 것처럼 진노하시고 벌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엄격한 계명을 만드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루터의 생각을 보았고 이제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칼빈은 루터를 따릅니다. 그러나 칼빈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칼빈이 기도하라는 계명 혹은 명령에 대해 말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는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자로서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이런 인식의 두 가지를 더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기도에 점점 열심을 내게끔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규정하신 명령이며 또 우리가 갈망할 때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 명령은 다음에서 보는 대로 빈번히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라, 나에게 오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이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른 여러 곳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3계명에서도 이런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계명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갈망할 뿐 아니라 찬양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강청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은 부요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도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계시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서 멀어져서 곤궁에 빠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모든 것에도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 즉 임무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은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이유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점점 필수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보다는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주소서.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보다는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께서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즉 예수님을 주시려고 예수님 찾으라고 하신다. 이런 뜻으로 기도하라고 하신다. 즉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성도에게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곧 재앙이기에 성도에게는 재앙을 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